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다 보니까 우상을 3번 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도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하여 일컬었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들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아하스 아시죠? 하루가 아하스가 기도했더니 시계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그 왕.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거든요. 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게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2가지 평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처럼 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처럼 했다. 여로보암처럼 했다고 하면은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쁜 놈.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여러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섬기던, 즉 잡신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잡신 우상만 섬기던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요일 날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상시에는 우상, 잡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이 산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역시 제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상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아시잖아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놋뱀은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놋뱀은 죄가 없어요.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살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분양했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빌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섬기고 믿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힘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나중엔 우상 단지가 돼버린 거죠. 그것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느우스단이라 불렀어요. 느우스단이라는 것은 놋덩어리다. 이것은 어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릿덩어리,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놋뱀을,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을 사람들이 이 앞에 가서 숭상한 거죠.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 왕이 직접 때려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시켜서 어쨌든 이 우상 단지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좀 전에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이 일로 인해서 아까 그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민수기 5장 2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의 내용은 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곳은 먹을 게 다양했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때만 있는 건데 부족하지 않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불만과 원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매일 떨어지고 다른 게 먹을 거 없고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영양소를 다 집어넣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뻔한 거죠. 그런데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씨, 만나만 줘. 만나만 주셔도 감사한 건데 왜 만나만 줘?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런 모습이요, 그런 걸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고 물린 사람마다 그걸 쳐다보면 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에게 신통력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놋뱀 자체에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을 전달하거나 그 작업을 수행한 모세에게도 신통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는 화가가 그리려니까 몇 사람만 그려놨지만 한 200~300만 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게 만들어 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대가 꽤 길게 높이 걸었을 거예요.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여야지 되니까. 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오창 이 주변에 다 못 모일 정도의 그런 엄청난 사람들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이 올려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습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고, 말씀을 배척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이 놋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그리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히스기야가 부실 때까지 수많은 왕들이 거쳐왔고 제사장들이 왔는데도 부서지지 않고 거기에 존속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요. 이때는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리라. 즉 나를 바라보는 자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죄가 영원히 용서될 것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놋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바라본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놋뱀에게 시선을 돌렸던 자가 살았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러 오신 한 마리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침례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도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 전에 골고다 사건, 그때도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충분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전에 놋뱀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는 선한 의도였어요. 그렇죠? 놋뱀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 그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는 우상단지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거. 돈이 왜 우상단지가 될 수 있어요? 좋아하니까. 내 자식이 왜 우상단지가 돼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관심이 집착이 되니까. 집착이 되는 것이
우상단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예.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쁘고 최대한 겸손하고 우아하고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그리거나 만드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이쪽에 좌측에 있는 마리아. 이분은 원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것은 구원받기로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태로서 선택받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처녀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훌륭하신 분이었죠.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죽은 뒤에 마리아를 좋아하는 사람들, 마리아를 받드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어떤 엄마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 이 관계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히 또 마리아와 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데려다가 우상숭배의 도구로 마귀가 활용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죠. 마리아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무리,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데 마리아를 활용해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잊어버릴까 봐 써놨는데 이 제목이 너무 인자한 성모 마리아상, 헬로마켓 19,000원. 19,000원 헬로마켓. 그러니까 마리아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만들어지는 순간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우상이죠. 이렇게 이분은 18만 3천 원. 이게 좀 큰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도하면 이분께 이 우상단지에게 기도하면 기도빨이 더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것은 우상, 아니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도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하나 갖다 넣었어요. 예수님은 우상이다? 아니죠. 마리아도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 이 마리아는 믿음이, 신심이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활했다, 부활하고 승천했다, 원죄 없이 태어났다, 승천할 때까지 동정녀였다, 전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 사실 하나라도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게 되면
이분과 관계없이 거기에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숭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가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적도 보여주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린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또는 홀로그램처럼 어딘가에 짠 하고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는 거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특히 누가? 아픈 사람들. 그럼 실제로 병도 또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르헨티나까지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또 어디 뭐 스위스도 가고 막 이런 데 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성모 발현 성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마리아는 이분은 분명히 요셉과 정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는 동정녀였죠. 그리고 그 후에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복수의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정녀였지만 동정녀로 살았던 것은 아니죠. 예.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이 아니죠. 조각은 피에타예요. 이 피에타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동정, 연민, 슬픔, 비탄. 슬픔, 비탄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 이 조각상의 의미로서 나무랄 건 없어요. 어쨌든 육신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그를 낳아서 30년 동안 또는 그 33년 동안 기르고 함께 했었던 그 어머니가 느꼈을 고통과 슬픔, 이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정과 연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에도 우리가 저기 산에 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불쌍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처참하게 피 흘리고 얻어맞고 고통받는 그 모습에 우리가 감정이 이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그 그림은, 그 영상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초점.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둬야지 되는 거죠. 이 피에타가 만약에 동정과 연민이라면 구원받아야 할 마리아가 비록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안고 그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리아 죄가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주문한 사람의 죄든지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었겠죠. 어쨌든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책에는 이 그림 피에타의 제목을 피에타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 열고 폐역이라고 써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구원자를 동정한다? 거기에 연민을 느낀다? 이거야말로 폐역인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에 감사하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슬픔과 비탄으로 바라본다면 그것 역시 이 조각상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곳에 이것이 진짜 핀지 케찹인지 빨간 물감인지
뭔지는 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피고 혈액형 검사를 했더니 사람의 피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쩌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엉망이고 사람들의 믿음이 엉망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다. 그 이상의 의미를 더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나올 리는 절대 없는 거죠.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가서 병을 낫고자 거기에 성지순례처럼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악의적이든 아니든 이 성당들의 성도를 늘리거나 수입을 늘리는 하나의 장사,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린 것 같아요. 그 옆에 분은 마리아. 이것도 역시 마리아의 죄는 아니죠. 이렇게 옆에 그린 것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그림에 있는 이 여자는 마리아이면서 동시에 캐톨릭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림에서 마리아 옆에 이렇게 성인 남자를 그려놓는 경우도 드물어요. 힘의 우열 관계를 마리아가 우, 예수 그리스도를 열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아기 예수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분을 더 위대하거나 그분을 섬겨야 될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은요, 바로 그분, 누구?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가 이런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했고 마리아는 그보다 더 살았으니까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쳤을 수는 있죠. 내 아들이었던 그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계명을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늘 뭔가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격상시키고 있는 거죠. 신적 존재로. 그분의 복음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마리아가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쥐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를 해석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모르면 주석을 보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묻든가 교제하든가 뭐를 해야지 마리아가 성경의 주석까지 해석까지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유일하신 어머니, 흠 없으신 어머니, 오 위대하신 어머니, 거룩하신 교회 참 하와, 산이들의 유일한 참 어머니시여. 이게 앙리드 리박 추기경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게 이 내용은 마리아이면서 카톨릭 교회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도 역시 이것은 마리아이면서 카톨릭 교회로 호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경지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의 수호자, 원지 없이 태어나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죄가 아니지만 그런 설명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긴데 짧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인 중에 한 명으로 특히 교회의 전형, 공경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 성모 마리아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공식적으로 추앙하면 섬기는 거죠. 그 어떤 성인과 신학자도 이를 혼동하지 않았다. 벌써 성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성인의 반열에 올라놨어요. 베드로도 성인에 올려놨고 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놨어요. 성인은 기도의 대상이고 추앙의 대상이면 신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인도 신학자도 이를 혼동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신이라고 생각한 성인과 신학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즉 같이 읽어봐요. 개신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성모 공경을 숭배라고 주장하는 자가 1500년 동안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00년 동안은 아무도 마리아를 숭배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추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추앙했는데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물론 다른 데 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 짓을 했는데 15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개신교 애들이 우리 집에서 큰 집에서 튀어나가더니 그걸 물고 늘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눈을 뜬 사람이 그때 생겨난 게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이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뭐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버지에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순간 그는 신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카톨릭에서 기도란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성인에게 바칠 수도 있고 사람에게. 기도를 사람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인과 함께 그러니까 성인과 하나님이 같아진 거예요. 당연하죠. 거룩한 사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반열에 올려놔버린 거예요. 신을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바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인 자체가 어떤 신성한 초월적 권능을 지녔다고는 믿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런 존재에게 왜 기도를 해요? 왜 추앙하고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카톨릭 신자가 기도를 할 때 적지 않은 경우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파란 글씨 다시 한번요. 같이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유일한 중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위하여 마리아님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라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카톨릭의 기도에서 성인의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중 하나일 것이다. 즉 그는 신이다라고.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데 취지는 늘 일관돼요. 어이가 없는 거죠. 저거 보시면 요즘 이제 계엄 후에 사람들이 잡혀와서 뭔가를 이렇게 부는데 횡설수설하지만 일관된 게 있어요. 저는 시켜서 했어요. 저는 죄가 없는 걸로 생각돼요. 일관되죠. 그런데 앞뒷말을 들어보면 공명심에 막 뭐를 한 것도 있고 또 마치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도 말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말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사무엘상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법궤가 있었을 때 이렇게 밖에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뺏기는 거죠.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 이유가 우리가 혹시 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하지 않아서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왜 패했는지 패인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라는 걸 빨갛게 써 놨잖아요. 기억해 두세요. 빨간 실로. 갖다가 이제 이것을 요술방망이처럼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지인이라고 하는 거? 요술방망이 딱 하면은 딱 나오는 거. 예. 그것처럼 인제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인제 가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떠한 수단으로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그 언약궤가 탁 인제 그 진 안에 군대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어제 막 박수쳤던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왜? 이제 블레셋 니들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이제 이것으로 너희는 다 쓰러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법궤나 또 블레셋이 생각하는 법궤나 생각은 똑같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신이 자 보세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물건 속에 깃들어 있는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고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난 전쟁에는 우리가 저 법궤 없이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로다. 이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니까 그 법궤에도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정부는 아니죠. 이스라엘이나 그들이나 마치 이 법궤에서 어떤 신통력이 나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리고 제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법궤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상단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물건도 어떤
일도 그것이 우상화되면, 안식일이 대표적인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면 복받을 거라는 생각, 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 100% 교회당만 가면 복받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는 절대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심기일전해 가지고 허리띠를 동인 거예요. 일치단결해서 싸웠더니 이스라엘이 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당시에 늙은 제사장 엘리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뒤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범죄했거든요.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전쟁의 패배, 이것이 온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희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자와 동침했어요.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멸시했어요. 그 결과 전쟁에서 졌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이때 뺏겨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도 죽었고, 물론 아들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죽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했었던 결과예요. 또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하자고요. 이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너희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망한 다음에는 말 잘 들어라, 바벨론 말. 그리고 그들한테 붙잡혀가면 거기서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은, 아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귓전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부신다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죽인다든지, 붙잡아 간다든지, 멸망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전을 우상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을 믿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탓하신 거예요. 결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 아까 이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로예요.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로에서 그들이 법궤에 대한 우상 숭배로 블레셋에게 전쟁을 해서 졌고 법궤마저도 빼앗겼고 제사장 3명이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제사는 엉망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전쟁과 그들에게 내린 벌이 어떠했는가를 잘 이런 거 보고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니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때 그들 지금의 너희들 똑같은 불신자고 똑같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14절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 법궤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 성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준 그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은 멀리 갖다 놓고 마치 어머님 구순잔치에 사람들 잔뜩 초청했어요. 자리가 부족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출세해서 자식이. 그러니까 엄마 보고 저 구석방. 근데 사람이 더 와가지고 엄마 구석방에서 저쪽 화장실 옆으로 가 있으라고 사람들 접대하려고. 그러면은 엄마 구순잔치가 뭐가 된 거예요? 떡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멀리 쳐버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단지 붙들고 우리는 잘 믿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설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만든 전설. 사람들이 성공 신화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가 뭐를 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그것이 될 것이다. 이명박 씨가 뭐를 했는데 뭐를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서울시장 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 될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1 더하기 X는 2예요. X는 2 빼기 1, 은 1.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이라고 해요. 공식.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성전이 있으면 어떠한 애국 세력도 애적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생각까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앞에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곳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우상화. 내 소원 성취의 수단이에요.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면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뭐뭐가 된다라고 누가 말을 했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러면 나도 전처를 밟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는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마귀는 가끔 그런 결과를 낮게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전설이 없으면 이건 실패하잖아요. 사람들 잠도 못 자게 하고 와서 이거 하고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경건하다. 어깨에 뿡 딱 집어넣고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그렇게 뭐 하더니 새벽에도 안 나와? 라고 하는 말을 하진 않아도 또는 가끔 하기도 하죠. 열심히 있다는 인정받는 수단.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직분을 줄 때 매우 참고하게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 하나예요. 또 목사의 우상화.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몇 단계를 거쳐서 대형교회 몇만 또는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럼 그 목사를 누가 우상화하냐 하면은 그 신도들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그 사람을 떠받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는 쇼쇼쇼까지 따라서 해서 그 목소리 억양까지도 흉내내는 그런 하찮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다행이지.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어떤 목사가 또는 어떠한 장로님이나 누가 어떤 성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죽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돌아가시면 그분을 우리가 기릴 수 있어요. 교제 중에 말할 수도 있고 나도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도 역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수많은 목사 우상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우상도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가 교회의 우두머리인 줄 착각하면 심각한 문제를 낳는 거예요. 또 교회당의 우상화. 좀 전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요. 경건한 장소로 착각해요. 교회당에 와서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이나 밖에서는 막 하는데 여기 와서는 물론 자제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중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은 뭐 이렇게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가 잘못될 거다라고 경건한 장소라고 착각하는 거. 이 장소는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또 명칭을 거룩하다는 집, 거룩하다는 의미로 성전 또는 성당이라고. 그냥 교회 당이에요. 또는 예배 당이에요.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었던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그 성전, 거기는 성전이라고 불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거룩하지 않아요. 특별히 십자가 아래나 요 강대상 이런 데를 이렇게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여기 우리가 애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 와서 뛰어놀거나 뭐 깰 거만 안 깨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위치에 와서 뭔가 더 거룩한 장소인 양, 또는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발이 더 먹히는 양 생각하면 강대상 십자가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이것이 저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기 위해서 걸었지만, 저것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구 밑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 찬양 자체, 찬양자, 연주자, 독창자, 요즘은 방송에 나오는 교회당의 모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예배 실황이 중계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복장이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갑자기 우상 아이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원래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 장소가 필요하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뭔가를 더 기억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숭배의 대상이 되면 목사도 교회당도, 또 아까 뭐였었죠? 새벽 기도도 열거하지 않은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세 개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구원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배척할 이유가 없이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은 우상은 우리에게서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심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그런데 늘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면 그 우상이 내게 발붙이지 않는 거죠. 즉 사탄이 내게서 나는 전신갑주를 두르고 있는 거니까 나를 공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우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멀리 있는 이강필 형제님,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과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만용 목사님, 이제 또 이번 주에 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